교회에서 부활절 새벽이면은 저기 밖으로 나가서 무덤 사이에 우리가 서서 무덤을 깨치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부활 새벽 예배 드렸던 기억이 나고요. 또 한 번은 이제는 도시에 살면서 부활절 새벽이 되면 교회들이 연합해서 하나 되어서 특별 새벽 기도를 하지요. 제일 큰 교회에서 모여서 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원네스를 이루는 그런 부활절 새벽 기도가 생각납니다. 그때 했던 찬양들 참 생각이 납니다. 우리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과 특히 렘넌트들에게 부활의 주님을 사실적으로 만나는 또 그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축복 누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나라가 6.25를 겪은 적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6월 25일 새벽에 저 북한 공산당이 쳐들어온 거지요. 그것도 주일날. 어떻게 막아보지도 못하고 우리가 부산만 남겨놓고 다 빼앗겼잖아요. 이제는 마지막 백척간두에 서 있을 때였는데 우리 한국교회가 모든 지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기적 같은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공산당을 몰아내고 저기 한경무도까지 마지막 끝에까지 올라갔었는데 또다시 중공군이 들어와서 또 밀려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후퇴하고 있는 미군에게 기자가 물었습니다. 종군 기자라고 군인들 가운데 기자가 있잖아요. 당신이 지금 가장 원하는 게 뭐냐? 그래서 딱 한마디 했어요. Give me tomorrow. 나에게 내일을 달라는 거예요. 군인이 전쟁터에 있다 보니까 내일이라는 소망이 전혀 없는 거예요. 언제 내가 죽을지 몰라요. 개미떼처럼 수많은 적군들이 몰려오기 때문에 전쟁터 가장 앞장선 군인으로서는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군인뿐만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내일이라고 하는 희망이 없습니다. 미래라고 하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는 영원이라고 하는 희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고 영생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하신 말씀입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 이것을 네가 믿느냐 말. 오늘 이 믿음을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가 부활하셨다. 오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믿는 순간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영원한 천국이 보장되었습니다. 준비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이 미래가 걱정이 됐다? 예수 부활이 잘 안 믿어진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이라는 이 사실이 정말 믿어진다고 하면 우리는 자녀 걱정, 미래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생명이 영원한데 우리의 신분이 영원한 천국 백성인데 오늘 그 믿음을 꼭 회복하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살아계신 주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이 땅의 최고의 희망 메시지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최고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는 부활의 축복과 비밀이 있습니다. 세상 모든 종교는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가진 영적인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주신 목적은 우리와 함께하기 위함이요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기 위해서입니다. 온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는 완전한 축복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인간은 영원한 존재였어요. 그런 영적인 존재였어요. 죄가 들어오면서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온 겁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그 말이죠.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 죄를 성경에는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부활절 앞두고 지난 고난주간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착각합니다. 죄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죄가 정말 뭔지 잘 몰라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이 원죄에서 모든 것이 나왔는데 자꾸만 자범죄만 강조하고 자범죄만 회개하라고 율법적인 회개만 시킵니다. 그것도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죄는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이 영적인 원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단절돼 버린 겁니다. 이 원죄 때문에 자범죄가 찾아오고 우상 숭배했던 조상의 제들이 후손들에게 되물림되는 겁니다. 저주가 찾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죄 문제만큼은 해결할 수 없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죽음이 죄의 삭슨지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삭슨 사망이다. 죄의 결과는 죽음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그 어떤 종교도 원죄가 뭔지 잘 모르고 있고 그 원죄의 결과인 죽음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오늘 메시지를 간단하게 붙잡아야 돼요. 이 땅의 최고의 메시지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 그 증거가 뭐냐? 그분이 부활하셨다.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사망의 세력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승리하셨다. 이게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부활절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우리 주님이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셨다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성육신 하셨어요. 성육신이란 말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이 말씀은 곧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말씀이신 하나님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고 말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었다 그 말이잖아요. 말씀이 육신을 입었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었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왜 하나님이신 그분이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 인간의 죄와 저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약의 양이 되신 대속물이 되었던 것처럼 영원한 대속물이 되시기 위해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뭘 의미합니까? 우리의 죄와 저주를 다 주님이 짊어지셨다. 십자가의 보혈로 다 해결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죽음을 두려워하여 일평생 동안 마귀의 종노를 하고 있는 우리를 놓아주려 하려고 해방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뭔 말입니까? 죽음의 세력 마귀를 완전 멸하시고 승리하신 증거입니다. 세상 종교는 원죄를 모른다니까요. 원죄의 결과인 영원한 멸망 죽음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반대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대속물이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그의 보혈로 완전히 씻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세력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승리했다는 증거가 부활입니다. 문제는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제자들 믿지 않았습니다. 다 도망가 버렸어요.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안 믿었다는 증거로 다 옛 과거로 돌아갔잖아요. 고기 잡았던 베드로 다시 갈릴리 호수로 돌아갔습니다.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갔던 여자들도 안 믿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할 걸 믿었다고 하면 뭐하라고 시체에게 바를 향품을 사가지고 갔겠어요? 안 믿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진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확실한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져. 그분이 지금 나와 동행하시며 믿어져.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두 번째로 부활하셨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살아계신다. 지금 살아계신다는 무슨 말입니까? 지금 역사하신다. 지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지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지금도 전도자 중심으로 모든 것을 움직이고 계신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게 체험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거 믿어요? 예수님의 부활도 믿어요? 지금 나와 함께 하신도 믿어요? 문제는 지금 살아계셔서 내 학업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사실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 부활하신 주님을 놓치고 살아가는 성도들, 렘넌트들이 많아요. 예수님 살아계시다?
살아계시면 실제로 나와 함께 하잖아요. 내가 그 주님과 동행해야 되잖아요. 그 주님이 살아계신 내 삶 속에 사실적으로 역사하시는 걸 체험해야 되잖아요. 이게 제대로 체험되지 않아서 많은 성도들이 흔들려요.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살아계신다니까요. 지금도 역사한다고 말은 지금도 일하시고 계셔요.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는 주의 천사를 동원하사 주의 백성들을 돕고 계셔요. 우리 렘넌트들의 미래를 이미 다 준비해놨어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면은 살아계신 주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주님과 동행하게 됩니다. 인도받게 됩니다. 지금 살아계신 주님. 예수님이 부활했단 말은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가 맞다는 증거지요.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됐던 그 여자의 후손, 뱀의 후손의 머리를 깨뜨리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인공, 그분이 분명하다는 증거지요. 구약의 모든 성경이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고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죄의 휘장이 완전 갈라져 버렸어요. 누구든지 이제 담대하게 예수 이름 앞에 이 이름을 앞세우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당당하게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구약에는 양의 피를 두고 대제사장이 하나님 계시는 지성소에 나아갔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었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바울이 전한 복음이 뭐였습니까? 예수가 구약의 그 수많은 선자들을 통해서 예언된 메시아 아니냐. 그분이 죽음에서 부활하셨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선포했습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그 메시지를 전했어요. 오늘 이 복음을 정말로 굳게 붙잡고 믿으면 구원을 받았다. 오늘 증거를 말합니다. 3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 말은 구약의 성경이에요. 이때까지만 해도 신약 성경이 다 완성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그 말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또 장사진에 맞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다시 살아났다고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언대로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사 우리에게 참된 소망의 증거가 되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재림하게 되면 살아있는 사람은 그대로 하나님 나라로 들림받게 되겠죠. 그런데 먼저 죽은 성도들이 있잖아요. 그 성도들도 다시 부활할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죽음에서 부활한 첫 열매가 되사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모든 자가 부활하신 주님과 같이 다시 살아날 것이다. 영원한 천국 안으로 인도받게 될 것이다. 성경은 분명히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고 말해요. 부활하신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성도는 참된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부활신앙은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것도 참 좋은 신앙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남긴 메시지가 있어요. 모든 민족에 가서 제자 삼으라.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마가복음 16장에 보니까 사도행 1장 8절에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남긴 메시지예요. 우리에게 남긴 사명이에요. 우리에게 남긴 미션이에요. 이걸 붙잡으라는 거예요. 부활하셨다 그 말은 지금도 이 부활 메시지를 이루고 계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그 말씀을 붙잡는 자를 통하여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렘넌트들이 그 언약을 분명히 붙잡는다고 하면 우리를 통하여서 부활 메시지가 성취되어질 겁니다. 이번에 베트남 가보니까요, 부활 메시지가 정말 성취되는 것 같아요. 예. 그분들이 넓은 공간을 다 예약을 하고 돈도 다 지불하고 했는데요, 역시 베트남은 베트남이 돼요. 하루 앞두고 빌려준 사람이 딴 데 빌려줬다고 취소했어요. 계약 다 하고 돈 다 주고 80명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다 준비했는데 하루 전에 말이 안 통해. 어떡합니까? 30명, 40명 들어가는 거기에 그분들이 다 모였어요. 제가 첫날 하루 종일 강의를 했는데 와이셔츠가 세탁한 것처럼 돼버려요. 물이 줄줄줄줄 흘러서. 야, 그런데 이분들이요, 이 복음 메시지를 듣고 싶어서 갈급해가지고 어떤 분은요 4시간, 5시간 이 모임 한 번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그래 왔어요. 처음 오신 분도 있어요. 어떤 목사님 부부가 참 4시간 떨어진 데서 왔는데요, 사모님이 그랬대요. 목사님과 같이 가서 첫날 뭐 하는가 구경만 한번 하고 와야지. 나 바쁘니까 첫날 1시간만 잠깐 참석하고 그리고 빨리 교회 와서 또 교회를 해야지. 이렇게 마음 먹었대요. 그래, 첫날 메시지를 1시간 했는데 안 가. 저녁에 안 가. 3일 내내 안 가. 그 자기가 포럼 시간에 간증했어요. 첫날 메시지를 들어보니까 자기가 그토록 듣고 싶었던 복음이었대. 오직 복음이었대. 복음 받고 얼마나 기쁘든지, 얼마나 소망이 생기든지. 그래서 3일 내내 은혜를 같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 남편 목사님하고. 그리고 그 목사님이요, 자기 그 지역에 초대하고 우리를 정식으로 초청했어요. 지역에 너무나 많은 렘넌트들이 있고 지역 교회들이 있는데 또 이분이 영향력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교회도 초청하고 우리 지역에 있는 렘넌트들 교사들 와서 세미나를 해달라. 또 그 베트남 전체 어린이 사역을 총 책임지는 여자 목사가 이번에 왔어요. 베트남이 너무 커서 남부에서 한 번 하고 북부에서 한 번, 2번 이렇게 교사 강습회를 한대요. 우리를 추강사로 초청했어요. 와서 이 메시지를 좀 해달라고. 베트남 우리 렘넌트 후대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사들을 좀 깨우쳐달라고 그리 말했어요. 물론 인간적인 다른 생각도 있겠지요. 어쨌든 그 자리에 있는 젊은 대학생 청년들이, 교사들이 은혜 받았어요. 힘을 얻었어요. 그걸 보면서 너무 야,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다더니,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다더니, 내가 그렇게 만나기로 약속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많은 베트남의 젊은 일꾼들이 있구나. 또 이들이 가서 또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그래서 우리는 순수합니다. 10사람이 모였던, 5사람이 모였던 메시지 전하고 오면 그 다음에는 꼭 또 다른 제자를 물고 옵니다. 그냥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음에 가면 또 새로운 사람을, 진짜 제자만 남겠지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심을 우리 모든 성도와 렘넌트들이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그 약속 붙잡으면 나와 함께 하셔요. 나의 삶 가운데 실제로 역사한다는 바는 살아서 활동하셔요. 세계복음화의 약속을 지금도 이루고 계심을 믿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고린도서 오늘 하반절에 오늘 우리 오전에 나눌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도 헛것이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전하는 이것도 헛것이다. 기독교는 사기 종교가 된다 그 말이죠. 거짓말하는 종교가 된다. 우리도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그 증거를 분명히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속에서 붙잡으시고 나의 삶 속에서 붙잡으시고 많은 일과 사건 속에서 지금 부활하신 주님 앞에 믿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역사하심을 사실적으로 고백한 그 순간 흑암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저주가 떠나갑니다. 세 번째,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체험할 수 있습니까? 이게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될 부분이죠. 믿고 영접하는 순간 이미 사실 성령은 우리 안에 함께 하셔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체험할 수 있어요. 구원받는 순간부터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는 곳에 흑암이 무너지는 증거를 얻게 되어집니다. 초대교회는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응답받았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약속을 붙잡으라는 거죠. 지금 우리도 초대교회처럼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체험하게 돼요. 부활하신 주님이 초대교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줬지 않냐? 근데 성령으로 세례를 주겠다. 물로 물속에 완전 잠겼던 것처럼 성령에 충만하게 충만해지는 성령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그 아버지 약속 붙잡고 기다려라. 그래서 마가다라방의 초대교회가 오로지 그 약속 붙잡고 기도했잖아요. 10일 만에 성령이 바람처럼 불처럼 임했는데, 성령은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 성령 충만을 표현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강한 태풍처럼 막 불타는 것처럼 그렇게 임했다고 그랬어요. 오늘 그 약속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부활절 예배를 통해서 참된 성령 충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 살아 역사하시는 그분, 특히 모든 일과 문제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이 왔으면 응답 속에서도 더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할 수 있어요. 불안과 염려, 답답함, 의심, 불신앙, 이것을 주님 앞에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버리고 싶은데 잘 안 버려지죠. 답답함이, 불안함이 떠나갔으면 좋겠는데, 꺼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잘 안 꺼내지죠. 그럴 겁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주님께 맡기라 그래요.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러는데 사실 염려가 돼요. 염려거리가 찾아와요. 그래서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을 하는 게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부활하신 주님 앞에 내놓으십시오. 사실 주님이 이미 다 끝냈어요. 이미 다 해결했어요. 주님이 다 이루었다 그랬잖아요. 다 끝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개인, 가정, 자녀 주님께 맡기면 됩니다. 주님이라고 하면 무슨 말이지요? 내 주인이다 그 말이잖아요. 여러분 문제에 여러분이 주인 되어 보세요. 늘 문제 속에 쌓여 살아야 돼. 그 문제도 내 것 아닙니다. 주님께 맡기면 됩니다. 주님은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지금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믿음 가진 자에게 역사합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축복들을 온전히 찾아서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연약함, 그것도 주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했어요. 우리의 죄, 허물, 우리의 무능, 연약, 우리의 상처, 십자가의 능력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결론을 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서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어져 버렸어요. 제자들이 주님 십자가에 달린 걸 바라보고 얼마나 슬펐겠어요. 말할 수 없었겠죠. 따라가던 여자들은 울었잖아요. 근데 주님 뭐라고?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쉽게 말하면 너희 자녀에게 똑바로 복음 전하고 너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라. 너희 자녀들이 올바로 이 복음을 이해하고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탄식했던 제자들, 그 여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은 최고의 기쁨이 되어졌습니다. 근심이 있었는데 그 근심이 찬송으로 부활을 통하여서 절망과 나심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참된 소망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우리도 지금 살아계신 주님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처럼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으면 되어져요. 오로지 기도 속에 들어갔다고 했어요.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부활의 주님의 증인되어졌어요. 그랬을 때에 사실적으로 살아 역사하는 주님을 체험했어요. 부활의 주님을 증거할 일이 없는데 살아서 주님 역사할 이유가 없잖아요. 응? 정말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고 현장의 전도자로 쓰임받기를 원하고 그게 도전할 때 살아계신 주님이 역사하시지.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복음을 전할세 그랬잖아요. 복음을 전했다니까요. 전도 현장에 섰다니까요. 불신자 앞에 가서 당당하게 복음을 전했다니까요. 그때에 보좌에 계신 주님이 저들과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말미암아 더 힘있게 복음을 전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복음 전할 일이 없는데, 복음 위해서 헌신할 일이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 결국은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데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을 체험할 이유가 없잖아요. 안 그래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신 주님이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고 그랬는데, 그때 함께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전도자의 삶 속으로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체험할 수 있어집니다. 그래서 부활하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지금 살아계신 주님이. 세상 모든 종교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원죄를 알지 못하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죽음에서 승리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보장해 주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뿐만 아니고 지금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그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할 수 있어요. 주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문제 아니다니까요. 주님께 맡겨버리면 문제가 축복으로, 근심이 찬송으로, 낙심과 절망이 참된 소망으로,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참된 증거로 부활하신 주님께 맡겨버리면 오늘 이 일에 우리가 증인되기 원합니다. 지금 살아계신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참된 소망,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지금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분을 날마다 체험하게 하시고 이 일에 내가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같이 결단하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